우리 현장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과 말씀의 임재함과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마스크도 다 벗을 줄로 믿어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해서 마스크 없는 미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거의 다 벗어버렸습니다. 백신 다 맞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뭐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낙관만 할 건 아니고 그러나 소망이 보이고 머지않아서 우리도 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되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이제 바이러스 전쟁에서는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민족과 그런 세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지는 게 아니고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귀는 가장 인간에게 잘 듣는 약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마귀가 쓰는 약이 뭐냐면요. 차차약이래요. 차차약. 이것만 갖다가 딱 한 방 주사를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려요. 왜냐하면 믿으세요. 그러면 아예 차차 믿죠. 네. 헌신 좀 하세요. 아이고 지금은 근데 뭐 차차 한번 섬기겠습니다. 주님 뭐 맡아서 감당해 보세요. 차차 앞으로 잘하지요. 뭐. 근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꾸 미루고 차차 하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와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즉석에서 회개, 믿음, 섬김, 봉사 그걸 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올해가 은혜의 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영어로도 Never put up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우유부단해가지고요. 민거적 하면서요. 그냥 할 일을 미루는 분이 있어요. 저도 참 어떤 일에 믿음 생활이나 또 사회나 인간 생활할 때 가장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즉석에서 미루지를 않더구만요. 내가 B대학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요. 어쩌다가 문자를 보내면요. 다음에 보내겠다 하지 않아요. 다음에 보낸다다가 잊어버립니다. 즉석에서 와요. 이분은 좀 본받을 게 있구나. 그런 게 싶어요. 예배도 참석도 뭐 다음에 나가서 열심히 하지 뭐 천천히 아니에요. 즉석 항상.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레스폰스를 하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때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장차 올 심판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세주로 오셨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한번 불러서 그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겠다. 벨릭스 총독이 미루었어요. 딜레이, 연기했어요. 그 후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교회 세워놓고 감옥소 들어왔지,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바로 보여주세요. 감옥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이 막 이상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죄수가 혹시 도망갔나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려버렸거든요. 도망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망갔구나. 그때는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를 놓치면 정부로부터 처형입니다. 내가 죄수를 놓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죽음을 죽기 싫다.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서 그 다리에 자결하려고 하는데 안에서부터 소리가 들려나온 거예요. 형제요!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감옥소 안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뭐요? 하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살아있다. 도망 안 갔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간수장이 미루어서 천천히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즉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도 다 믿게 만들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다음에 차차 미루다가 구원까지 놓쳐버렸고, 간수장은 즉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랬기 때문에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자녀나 손자나 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럴 때 보면 여러분, 아이고 차츰 이제 나오겠지 뭐, 차츰 전도해도 되겠지 뭐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습니다. 생명 내대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고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벨릭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간수장 같은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이스타텔리 즉석에서 연기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받을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 은혜의 해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루실라라고. 그래서 두루실라가 자기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여하고 참여를 해? 당신 손대에 그러지 말어. 두루실라가 여러 번 빌라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까? 행동으로 옮겨볼까? 정말 딴 사람이 재판하게 만들고 나는 거기서 빠져볼까? 그래도 자기에게 잘못될 일도 없어요. 자기가 빠지고 다른 사람 해도 되는 거예요. 재판은. 네. 근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치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황 판단을 해서 여론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강도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아주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아주고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뭐 그럼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이미 이루실 일입니다. 그냥 자기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가서 부르짖는 소리는 조그만하게 들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듣지 아니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어요. 그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해친 자 중에서 복음을 가로막은 자 중에서 가장 나쁜 일 한 사람으로 이름을 꼽는다면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게 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회개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어서 부인의 말을 듣고 다음에 천천히 이 다음에 해도 되지 뭐 하다 미루다가 딜레이 하다가 그냥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Don't miss the opportunity.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냥 지나가시고 손 한 번만 잡아주어도 감사할 텐데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몇 말씀을 하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제자들이 그 집에는 들어가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세금 거두는 텍스 콜렉터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집에 다니면서 돈 걷고 세금 매기는 사람은 그들은 백정 취급하듯이 취급을 했어요. 왜? 백성들이 고열을 짜서 자기 배를 채우고 로마 사람들이 갖다가 돈 바치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싸잡아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시고 그와 말씀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주여 내가 만약에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잘못 세금을 매기고 돈 뜯어낸 것이 있고 잘못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즉석에서 인스턴틀리 리펜트를 해버린 거예요. 구원이 바로 이 집에 이르렀도다. 우리도 기회 놓친 거 많아요. 조그마한 일도 있으면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즉석에서 오늘 삭개오처럼 다윗처럼 회개하면 큰 기적이 일어날 것도 많이 있는데 뭐 이 다음에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미루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회개도 못하고 그것이 누적된 병처럼 쓰레기처럼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옳게 의롭게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석에서 삭개오처럼 회개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다 항상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는데 다윗이 그때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아무도 책망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가서 탁 다윗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양 1마리밖에 없다. 근데 100마리 가진 사람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주위에서 그래도 유지로 살아가니까 그 1마리 가진 거 뭐 저거 가난한 거 저거 뭐 가지나 마나 한 건데 생각을 해서 자기 양을 1마리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축이 난다 이거야. 100마리 아구를 채웠는데 99마리.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벌써 안 된다. 내 거 1마리 빼서 손님 대접할 수 없다. 1마리 잡아 대접하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1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 딱 듣더니 우리나라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놈은 당장 사형에 처하고 양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근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 왕한테 당신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은 뭐 궁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 당신 여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당신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느냐고 딱 지적을 했을 때 즉석에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아예 눈물로 요를 적시고 이불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보기에 범죄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어찌 그랬냐. 돈 도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니까 이미 네가 예수를 팔았지 않냐. 네 예수 팔은 돈은 네가 가져. 돈 돌려주니까 그냥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피밭 아겔다바 피밭을 샀으나 베탕에다 갖다 주고 말았습니다. 후회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똑같이 베드로도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우리는 주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내버려야 된다.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이 막 따르니까 이분들만 있어도 반란을 일으켜서 헤롯 같은 거는 막 간단하게 쳐버릴 수 있고 나라를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수 쿠데타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칼도 가지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그 옛날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요 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든지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을 어기고 거릇되게 행하면요 그냥 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깐족깐족대고 복음을 가로막으니까 그냥 칼로 그냥 귀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도로 붙여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안 가지고 부활할 걸 의심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나? 진짜 다시 살아나시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멀찍이 따라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What's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는데 잡혀가시거든. 근데 옆에 아마 겨울에 추웠던 것 같아요. 불을 붙여서 불을 쪼이고 있었는데 소녀 하나가 오더니 로마 병정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요.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당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예수란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다닌 적도 없고, 그랬다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는 식으로 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딱 그 말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닭 한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가서 성경에 보면요,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를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 잡아서 살으려고, 예수 떠나고 예수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가서 잘 살아보려고, 편안하게 또 재물도 모아보려고 가서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공회원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원래 베드로 이름을 주었는데 이미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반석되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 고백 후에 내 교회까지 세우겠다고 너를 귀한 존재로 택하여 주었다마는 너는 흔들렸어. 너는 갈대야. 갈대같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그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수사도로 썼어요. 그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아시면 사도행전 2장, 4장, 5장 가면서 보면 얼마나 능력이 회복되어 가지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더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악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찌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하고 지금도 그 전성으로 그 자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주었어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아래 내려가면요, 근데 위에 있어요. 학원이 여러 학원이 있습니다. 에이블 학원도 있고, 근데 명불허전이라고 여러분께서 아마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 1층 타든지 2층 타든지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밖에도 붙어 있어요. 명불학원, 명불허전, 명불허전학원이라고 붙어 있어요. 오늘 뭐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내려갔다 보세요. 붙여놨어요. 학원. 그게 명불허전. 명불허전이 뭡니까? 여러분, 학원 이름을 명불허전으로, 명예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반드시 네가 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 네 명예가 널리 알려지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네 명예를 능히 알려주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말 십자가를 다시 지고 성령을 다시 받고 회복해 주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불허전, 베드로의 명예를, 그의 가정을, 그의 앞날을, 그의 명예를 널리 알렸어요.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다음으로 베드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교황도 얼마나 사도 전통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베드로 이름을 가지기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피터 교황, 베드로 이름 가지려고 교황. 미국 대통령도 피터,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피터가 누굽니까? 베드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명불허전, 명예가 나서 널리 알려지는, 그의 장모는 질병에서 열병에서 고침받고
안드레나 그의 가족들도 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차차 나중에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따라다니는 여자니 많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섬기다가 조금 불만이 있으니까 아마 다음에 더 잘 섬기지 뭐 하고 아마 섬기는 일은 했는데도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헌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말씀 들은 다음에 옥합을 깨어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헌신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되리라. 다음에 천천히 이후에 안 해요. 즉석에. 오늘 여러분께서 두 말씀을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성경을 읽으니까 균형이 맞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정금자 장로님 성경 읽으시고 김혜수 집사님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와스디는 교만을 부리다가 폐위돼 버리고 왕후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후궁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에게는 특별히 왕의 사랑을 받고 쉼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와 그 백성을 다 그냥 씨를 말리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왕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상을.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갈 때 전부 경배하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천황 숭배를 한 것처럼 신사참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안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권위가 높고 세계 왕같이 위대한 왕은 없는데 모르드게와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처형을 해버려야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서고 왕권이 든든해지고 될 것 같습니다. 처형하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왕이 반지를 줬어요. 그 쥐가 가서 도장 다 찍어버리고 위조 문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처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죽게 되고 다 죽은 거예요. 방법이 있냐 없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혹시 하만이 모략에 의해서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면 왕이 혹시 마음을 변개하고 하만의 모략을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오라비같이 사촌 오라비니까 아버지같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오빠가 키워준 거예요. 그걸 자꾸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서 하는데 야 왕에게 가서 한번 구해봐라. 하만이 모략으로 왕을 그냥 숭배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가서 구해라고 오늘 에스더 4장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오빠 궁중 예절을 잘 몰라서 그렇지 후궁이 얼마나 많고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궁중 법에 따르면 왕이 들어오라고 내시들이 말을 해야 안에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면 왕을 죽이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못 들어가.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 내시한테. 그러면서 들어가기 없다. 아랠 수는 없다. 지금 3개월째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3개월째 나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도 안 했고 지금 나하고 자꾸 좀 멀어진 것 같아. 처음에 좀 좋아했지만 지금은 조금 멀리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에스더서 4장 14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인물이 잘나서 똑똑해서 가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이 죽게 될 때 살리라고 이때를 위하여, 이때, 이날, 이 시기를 해서 이 민족을 살리라고 네가 왕후를 얻었는지 왕후가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다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하, 내가 잘나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누리면 얼마나 내가 명예를 누리겠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오라버니 먹지도 마시도 말고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가 단단하게 서서 해서 그러니 뭐 3일을 금식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안 녹여놨겠습니까? 안 열어놨겠습니까? 에바다 열릴지어다지. 그 에스더가 들어가서 왕이시여 하만이 여차여차히 왕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우리 오빠도 죽이고 민족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고 아뢰니까 그래 알아보니까 하만이 왕자리에 앉으려고 모략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거 질투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달아버리려고 하는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불임절 이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때를 위하여 우리 새창교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너를 건강 주고 살려주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운동해서 잘 먹고 운동한 사람은 여러분 다 잘 삽니까? 내가 조심해서 안전하게 살아왔다고요? 며칠 전에 여러분이 4살 먹은 아이 유치원에 간다고 그 어머니가 애 데리고 길 지나는데 그냥 좌회전하는 차가 와서 그대로 그 사람은 조심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건강도 지켜줘야 돼요. 생명도 지켜줘야 돼요. 은혜도 지켜줘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산 것이 아껴 쓰고 조심해서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다고요. 이때를 위하여 재물을 주었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하나님 위해서. 마리아도 그거 팔아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요. 즉석에서 하나님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딴 것까지 전파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냐고요. 이때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건강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축복을 해주었는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 코로나 때 바로 자기가 속한 가정, 교회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능력을 주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이요 이때를 위하여 널 지금까지 살려주고 인도해 줬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저도요. 예. 제 부모한테 전해 들은 소리지만은요. 3살 때 어디 간다고 기차역에 갔는데 잠깐 놓고 음료수 사준다고 들어간 사이에요. 제가 계단 위에 혼자 놔두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다가요. 하는데 놀래가지고 제가 그냥 계단으로 떨어져가지고 저 아래 그랬는데 이래봐도요 제가 계단에 굴러도 살은 사람입니다. 계단에 굴러도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또 애들이 꼬셔가지고요 산에 갔어요. 그리고 밤주스로 갔어. 진해는 밤나무 그런 데 많이 있더구만. 그걸 모르고 이제 밤 따서 먹고 이제 좋아가지고 밤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가랑비 입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고 있는데 여기 뭐가 간질간질해. 옆에 있던 애가 그러는 거야. 지네다 그런 거요. 야, 그 지네가요 진짜 뱀만 해. 확 물어버렸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건드리기만 건드리고 그때 아마 복음 전파하기 쓰기 위해서 야 지네야 내 이놈 내 좀 건드리지 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고 입으로 간질간질 하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의 나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탁 치고 저기가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야 지네 물려도 살아났어요. 지네 물려도.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요. 세상에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어른 둘 죽었어요. 같이 간 사람. 나는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헤엄도 못하고 하니까 어릴 때니까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고기가 상어가 한 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옆에 기관차 배가 지나가다가 딱 보고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봐도 정모세입니다. 제가 물에서 건짐 받았어요. 돌이켜보면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도 나는 뭐 잘 먹고 해서 잘 살았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저도 살려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이때를 위하여 내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연장해 주고 너를 복을 주고 내게 재물을 주고 내 자녀를 주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고 새창조교회에 나오게 한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정말로 제2의 에스더들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많은 것을 연기하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전도할 기회도 드리고 섬길 기회도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도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제2의 에스더처럼 전하면 오늘 특별히 로마서 13장은 어거스틴이 읽고 회개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한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보라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국 교회가 다 자고 있고 이방인들이 다 자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다고 할지라도 자다가 깰 때가 된 이때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믿을 기회, 잘 섬길 기회, 잘 드릴 기회, 헌신할 기회도 너무나 많이 딜레이하고 놓쳤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고 복을 주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저들이 제2의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제2의 어거스틴이 되게 하시고 제2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주를 섬겨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유창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바라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안에 꿈을 품고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감사드리고 이미 광고에 몇 번 나갔습니다만은 나가실 때 인사는 여러분이 감유창이 힘내세요. 서로를 힘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땐 전후 좌우에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눕니다. 감유창이 힘내세요. 제가 아픈 분은
치유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유의 의사 예수님을 만나도록, 치유하는 광선의 성령님을 만나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또 소원의 기도는 반드시 내가 못하는 거, 사람에게 부탁해도 안 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로 이렇게 손을 앞에 모아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육신의 연약한 걸 아시고 만유의 의사 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기적적인 아픔에서 건강으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환은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사업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앞날 보이고 팔고 사는 문제 모든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한국교회 후에, 대한민국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